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분명히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을 꼽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하고 주님이 전하시는 이 기쁜 소식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설교하라고 하시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설교의 초점을 바꾸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보다는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단어, 두루와 함께라는 단어가 제 눈에 자꾸 밟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지나쳤는데 이 단어에서 하나님이 저를 멈추게 하시고 묵상을 할 때 저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 두루라는 이 단어와 함께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무엇에 관한 거라면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하우에 대한 이 부분이 두루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두루입니다. 자, 1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아멘. 지금 예수님의 사역 방향은 두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시작되는 그 후가 언제일까요? 그 후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7장 50절을 보니까 죄인이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7장 50절에 뭐라고 말하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이 여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은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 찾아 다니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 여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구원이 필요한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방향은 원웨이, 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아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자기를 찾아올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예수님처럼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든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새벽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뭘 하셔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한 구절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사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만 하셨는데 목사인 저는요, 새벽에 설교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새벽 기도니까 기도하는 게 중점 아니냐, 금요 기도니까 기도하는 게 중점 아니냐, 기도 시간이 좀 많아야지, 그래서 설교하지 않고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려고 했더니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의
그 눈초리가 뒤통수로 너무나 따가워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한 7분, 8분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지금 꼭두 새벽인데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주님을 찾고 난리나는 거예요. 그 다음 45절 후반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는 이 사람들만 상대하고 그들에게 복음만 전해도 너무나 정신이 없을 건데,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제 발로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그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람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걱정을 나누고 삶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공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말을 좀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래,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런데 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서서히 변화가 됐어. 그러니 너도 나처럼 예수님 믿으면 좋겠구나. 너도 나처럼 가까운 교회 다녔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수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신가요? 그러신다면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목덜미를 잡고 이곳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입술을 열으셔야 돼요. 너도 나처럼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다. 너도 교회 다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입술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너도 나처럼, 이러면 반말이니까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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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입술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만 입술이 열리고 예배 좀 드리자, 교회 좀 가자, 왜 이거에 대해서는 입술이 안 열립니까? 이런 변명하죠.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실 거야. 엄청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공부하라고 시킵니까?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부하게 만들 건데 이거 언밸런스 아닙니까? 왜 공부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공부하게 만들 텐데 게임하게 놔두세요. 늦잠 자게 놔두시고 왜 그 꼴은 못 보면서. 여러분, 입술을 여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하십시오. 축복의 언어를 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성과 마을, 도시와 촌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복음이 필요 없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도시에도 필요하고 시골에도 필요합니다. 복음은요, 부자에게도 필요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착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질이 고약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죄에서 건진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소위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지만 사자들만 다니는 교회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야.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을 위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한 교회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두루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어야 되는 장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1절 후반절을 보면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12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각자가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서로도요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당연히 12제자들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들도 서로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좋았을까요? 예,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건 엄청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았을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결코 함께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뭉쳐 있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여기에 있었고요. 또 가슴팍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매국노만 보면 내가 처단하겠다고 마음 먹고 다니는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매국노였던 세리 마태가 그 제자들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복잡하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들도요 결코 그 당시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사역하면서 한 서너 번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풀타임 사역을 하니까 이제 여자 장년 파트를 맡았어요. 근데 그 구역에 집사님이 등록한 지 한 6개월 정도 넘은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 딸이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전도했던 다른 집사님과 함께 그 초신자 집사님의 집을 찾아갔죠.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봤더니 기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집사님의 딸이 주방에 식칼을 두고 칼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겁했는지 몰라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지만 문을 탁 닫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엄마는 딸이니까 도망도 못 가고 진정시키려고.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칼춤을 추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귀신 하나 들려서도 이 모양인데 7 귀신 들렸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여자가 3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와 함께 합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 헤롯 대왕의 재정을 맡은 재정부 장관의 아내가 이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요,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만큼 포용적인 종교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포용적인 종교다, 이 증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사진을 보면 2023년도 세계 종교 현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가 이슬람이고, 세 번째가 힌두교고, 네 번째가 불교 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슬람교를 보면 이슬람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데, 이 이슬람교는 지역적으로 딱 이 부분에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힌두교,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딱 인도를 중심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불교, 우리 생각에는 많이 믿는 것 같죠. 근데 불교는요, 딱 아시아 쪽에서만 믿는 사람들이 많을 뿐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내주시면, 그런데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과 너무나 다릅니다. 기독교는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북미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호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넓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력이 훨씬 큰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에 관해서는, 진리에 관해서는 그 속성상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지만, 다른 모든 것은 굉장히 포용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멀리 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 아니고 밖에서 여러분들이 어울릴 만한 분들입니까? 저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순종해주지, 여러분 목사가 아니고 밖에서 여러분이 저를 봤다고 해보세요. 뭐야 이 사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니까 이렇게 학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서로 안 맞죠. 말하는 투도 마음에 안 들고, 밥 먹는 모습도 보기 싫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싫고, 화장하는 것도 보기 싫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건 그 사람과 내가 안 맞는 거지, 그 사람과 주님은요,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다른 사람들하고도 내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다르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하고도 내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이 하나됨은 반드시 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돕기로 작정할 때 이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 하나됨은요 반드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을 돕고
섬기기 위하여 함께 모여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내 스타일이 안 맞다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라는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함께는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요,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무엇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몸이 건강하면 몸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 물질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요, 헌금 시간이 되니까 대충 주머니 뒤져가지고 나오는 거 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 대충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10,000원 이렇게 하나님께 내놓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에는요, 우리의 영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 물질과 돈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8개의 비유 가운데 무려 16개가 돈과 재물에 관한 비유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이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이 헌금은요, 우리의 영적 행위입니다. 헌금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주인으로 섬기는 이 돈을 나는 하나님께 끌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헌금에는 이런 영적인, 이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대충 헌금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색하게 대하실 겁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너무 인색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려고 4,000원, 5,000원 긁는 것은 기꺼이 긁으면서 우리 하나님께는요,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경상도에 새창원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최영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 1일 부흥회를 갔을 때의 일이다. 저녁 식사를 초청하신 교회 장로님들 7, 8분과 교육자들과 함께하였다.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다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 앞에 빌딩 보이시죠? 저 주인이 98억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판기 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친구들에게 살 줄을 모릅니다. 얻어먹기만 하지 아직 한 번도 누구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 양반 꿈이 100억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억 모으려고 98억 부자가 커피 한 잔 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직도 그 말을 잊을 수 없다. 그 장로님 말대로 한다면 그 98억 재산가는 거지다. 얻어먹는 거지다. 부자는 나누는 사람이다. 퍼주는 사람이다. 진짜 부자는 예수님을 물질로 섬겼던 여인들처럼, 사도 바울에게 성교회를 제공하였던 일꾼들처럼, 마가의 집안처럼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물질로 돕고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다. 이 말은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라.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혹이 된다면 차라리 가난한 게 복이다. 제가 조금은 수정해서 읽어드렸지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에 그 누구보다 우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한 헌신과 동시에 헌금이라는 물질에 대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제일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을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만큼은 안 건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지 반드시 이 부분을 건드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유되지 말고 상황, 조건, 환경 탓하지 말고 11조를 구별하여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뭐가 달라? 그럴 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달라. 이거를 말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누리고 사는 것이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나 새벽 때 제가 가끔 말하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지키는 거 엄청 잔소리합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는 겁나 잔소리합니다. 우리 막내가요, 알바해가지고 데리고 차 타고 가는데 옆에서 알바비 들어왔다 그러면서 뭐 한 40만 원 뭐 이렇게 좋다 든든하네 막 그렇게 11조 해라 그랬더니 또 이러는 거예요. 또. 어제 큰딸이 오늘 훈련이어가지고 못 온다고 이렇게 아빠 보러 오후에 왔어요. 오면 그놈한테 돈 들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보면 오후에 보니까 소파에 누워가지고 언제부터 지가 화나 팬이었다고 다 이렇게 막 경기를 보는 거예요. 막 역전되고 막 이러는가 봐요. 막 소리를 질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놈이 언제부터 야구를 봤다고? 근데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여기 20만 원짜리를 갈 수 있었는데 훈련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간 거 알아?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길래 내가, 야, 야구 경기 보려고 티켓 20만 원짜리 끊으면서 11조는 하냐 요즘?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나 안 온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면 드린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저는 사실 불안해요. 이 자식들이 부모 품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살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목사인 저도요,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아빠의 유언이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더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 더 주신 은혜가 있어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돕는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시작하는 가을 금요 기도에 여러분이 모두 오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목할 것, 이번에는 제가 제자들을 주목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과 함께 있었을 때의 인생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고 꿈을 꾸는 것이 달라졌고 말하는 것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요 편의점에서 이거 800원 가지고 샀어요. 근데 지난 여름에 제 딸이 갑자기 안 하던 싸이의 흠뻑쇼 콘서트 티켓을 준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는데 이제 나중에 또 뭐 안 해줄까 봐 억지로 주일날 오후에 엄청 피곤한데 갔어요. 미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미쳤어요. 거기 가고 분위기 휩쓸려. 근데 너무 더운데 이 생수 똑같이 800원 주고 샀는데 거기서 사려고 보니까 얼마였을까요? 2,000원. 2,000원. 여러분, 휴게소 가면 이게 1,000원, 1,200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생수인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생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어디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삶의 질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자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요, 7 귀신들에게 사로잡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 들려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예수님께 붙잡히고 보니까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게임입니까? 이런 것에 사로잡혀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죄는 아니지만 죄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운동, 취미, 유튜브, 드라마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마치 죄처럼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너희가 내 손에 붙잡힐 때 너의 인생은 바뀌어질 거다. 나는 너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